시작합니다. 첫 시간에 가장 중심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제로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것은 노아가 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정한 짐승과 새로 번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나서 이제는 산 동물들을 너희가 먹어라 라고 연락하신 후에 속죄제물을 연락하신 후에 화목제물로 되돌려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로 우리의 식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셨죠. 속죄제로 연락되도록 드려진 예수는 사람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승천하신 그 주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 자신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현재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건 완전 이단적인 말인 거죠. 이제 어느 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써 하늘에 계신 예수와 함께 우리들 자신이 지금 하늘에 이르러서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교회와 뿌린 피 앞에 이르러서 지금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성교계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죠. 이거는.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의구가 있는 점은 말씀을 나갈 때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꼭 질문을 하세요. 산 동물을 식물로 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먼저는 흘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피를 뿌리는 것이 있죠. 예수의 죽으심이 이제 피를 흘리는 것이라면 그 영을 받아서 마음에 믿는 것은 피 뿌림을 받는 것이죠. 언제나 양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코기를 먹어라, 이제 짐승 잡아먹어라, 이제 이 율법을 응하게 하는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피 뿌림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음과 동시에 피를 뿌려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양면이 있어요. 이제 피 흘림은 속죄제로 드려진 예수, 피를 뿌려주시는 것은 화목제물로 우리의 식물이 되어주러 오신 예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피 흘림은 죄인된 사람의 구속의 필수 조건인데 이것은 구속이라는 건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동물이다 그랬지만 이것은 예수를 말한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사도들 또 모든 증인들의 그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하는 말에 썼어요. 대표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연락되면 반드시 화목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나누어 먹음으로 진노하시는 여호와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모임에 모여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를 살진 소로 잡아서 잔치를 지금 배설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은 훗날 예수님이 이룬 구속의 실현에 대한 암시로서 복음이 믿어진 성도들이 주의상에 모여서 신령한 식물을 나누어 먹는 집회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몇 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 인하여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를 위한 번제제물로 드려진 예수의 피를 흘린 거죠. 그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받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날 저질렀던 모든 망령된 행실, 그 다음에 죽은 행실들을 간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육체로 오신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 영으로 오신 화목제물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흘려졌고 그 피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웃을 쫓다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에게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피를 내가 백날 뿌려도 다 소용없는 거죠. 연락이 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이죠. 이제 말하자면 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드리면은 살아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계속 피를 뿌리고 있으면 죽는 거죠. 제사장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근데 뭐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제사장 당신들은 피 생전 뿌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아서 당신들은 거기서 율법 성전에서 엎드러져 다 죽었으니까 발목 묶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다른 제사장을 바꿔야 된다고 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유대교 제사장은 이미 성전에서 피 뿌리는 율법 제사를 드린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오실 땐 죽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지 대제사장을.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깊이 있는 이 고난이도 이런 말씀을 가르친다면 참 어렵죠. 이게.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하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지금 쭉 설명한 바와 같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은 폐지고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으로 새로 세워져서 율법 제도에 따르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가 드리는 제사를 하러 모이면은 우상 숭배하러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의 몸인지 마귀의 몸인지를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는 잘 분별을 해가면서 모여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제물을 먹을 땐 반드시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잔치에 모였는데 다 즐거워야지. 당연히 잔치에 모여가지고 찡그려가면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로마서 11장 15절 읽습니다. 11장 15절 읽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은 이방 세상들과 화목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이 그 영으로 오신 주를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어느 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를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영적 부활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너무 몰라. 이제 곧 부활절 예배한다고 이제 여의도에 뭐 어디 뭐 무슨 이제 체육관에 모여서들 이제 시끄럽힐 텐데, 그거 백날에도 다 소용없는 짓이요. 그 부활절 예배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부활되는 거 아니잖아요. 꼭 부활절 예배할 때는 꼭 계란 삶아서 주더만. 삶은 계란 먹으면 병아리가 안 나와. 그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하는 짓거리지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노아의 때는 노아의 아들 두 아들이에요. 셈과 야벳을 로 상징이 됐어요. 노아의 때는 셈과 야벳이에요. 여기 우리를 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사도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서 그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도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가 속죄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연락받은 사실이 믿어졌어야 되고, 그 영으로 오신 화목제물을 본인이 먹은 사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본문에서 우리라고 한 이 우리는 이제 전도자들인데,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하늘이 보낸 전권 대사들이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저 뒤에 나가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사자들이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속죄제사가 연락되어진 사실과 화목제사를,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이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이 없는 사람들 행하는 것은, 그 사람 이 사실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믿는 것은 죽은 것을 사체를 먹고 있는 중이죠. 죽은 것의 기름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잘 아시단 말이에요. 죽은 것의 기름은 우가는 나그네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줘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뜻은 부정한 짐승들인 이방인들을 회개시켜서, 즉 이방인들을 우리들이 피를 흘리신 예수를 화목제물로 먹는 것과 같이, 그때 예수님은 또 우리들을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땅에서 온 생명을 다 땅에 물같이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이 이제 잡수실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지면, 주님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먹는 거죠. 상호 양편에서 먹는 거예요. 양편에서 우리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화목제물로 되돌려 주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을 주님은 또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둘이 양편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혼자만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처녀도 왔는데 부부관계로 이제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어쨌든 다 어른들이니까 뭐 이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게 이제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전권대사, 이 말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위임을 사도들이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밑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내느니 너희가 가서 네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요. 전권대사의 위임을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세상에 보내셔서 행하게 하신 일을 이제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또 전권대사의 직위를 맡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럼 이제 이 제사가 연락이 되어져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거 깨달아지면은 나는 지금 제사를 잘 안 행하는 것이고 도대체 제사에 뭔 소리니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폐위시켜버리고 이제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죠.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이 시간에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6절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 이방인을 그 말이에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한 몸으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에게 보내준 사도는 베드로였고 이방인에게 보내준 사도는 바울이었는데 구약시대에는 노아의 때에는 셈은 유대인에게 보내진 사도를 대표한다면 야벳은 이방인에게 보내준 사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두 증인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 함계보의 그들도 제사장의 아들인가 제사장 노릇을 그들도 하지요. 함도 대제사장인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제사장 노릇을 하게 이제 말입니다. 함 자손이라는 거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미 서로 원수관계는 해결이 됐다라는 말은 속죄제로 드려진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죠.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 피를 받았다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참 하늘 성소에 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 뿌려가지고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놨다 이렇게 해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화목하고 성결을 거니하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야, 나시린의 율법을 이루신 인자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실 때 혈통적인 제사장 직분의 율법을 이룬 건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오셨지 레위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인데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율법으로 별도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둘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혈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레위 계보 중에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육적이단 말이에요. 기독교계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다 해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이렇게 사용해가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이것은 아론 반차의 땅에 속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심지어 뭐 여목사제도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자들도 막 목사라는 말 함부로 해가면서 막 사람들 막 불러 모아서 머리 노릇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러는 것도 허용되는 참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야말로.
예, 저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임한 때가 지금이죠. 바로 말하자면 거기까지 갔으니까 여자들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뭐 개최해 가지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 취하고 머리 노릇을 한 지점까지 왔으니까 뭐 참 타락을 해도 영적 타락의 끝이 바로 그거예요. 여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율법을 이루신 인자 예수님은 대속죄물로 드려진 후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제자들의 모임이 실현되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았으니 십자가에서까지 해용에 적시어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그 몸이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의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사의 직분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은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 예수께서 속죄를 위한 제물로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만 온 상태였었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화목제물로 선물이 임해가지고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이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집저 집에서 모임을 시작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만 왔을 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속제물로 드려진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셔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돌려주신 예물 하늘의 선물을 화목제의 서원물과 낙헌예물과 11조 예물로 제자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모임의 이제 시작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셨죠? 충분히 아시겠죠? 제물로 드렸을 때 제물로 드린 제사장들과 객과 고아와 성중의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화목제물이죠. 서원으로 드린 낙헌예물, 11조 제물 이런 것들은 다 나눠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율법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11조를 돈으로 갖다 바치라 해서 하고 이런 식이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걸 가르친다는 게 너무 어렵죠.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지성물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먹을 식물이 되시기 위하여 지성물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죠. 낙헌예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헌예물이라 그래요. 그 서운제를 드렸다 그래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주님 자신을 죽는 것을 주님은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 똑같은 영을 받은 것이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그래요. 그걸 낙헌제라고 그래요. 낙헌예물. 그런 사람들이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낙헌제로 드리는 건데 이것을 관제로 부어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 찬송 와치만니 형제님이 그 백값이 사랑케 하소서 그런 찬송했는데 그게 낙헌제를 드리는 사람의 관제로 자신을 부어드리는 사람의 찬송시잖아요. 진리를 거기까지 깊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찬송시 쓰라고 해도 몰라요. 그 찬송시를 또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또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나는 다시 먹지 않겠다 그랬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지 임한 때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시면 먼저 직분을 맡기러 오시는 거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러 오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그 직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이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화목제가 실현된 거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이 구약 성경의 예표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율법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나시린은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서원을 해야죠. 관제로 나 자신을 언제 그 구약 시대에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서원을 해요. 그러면 그 기한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는 거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낙헌 예물로, 서원 제물로 이렇게 자신을 드리셨고, 사도들이 동일하게 낙헌 예물, 서원 예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우리는 지금 마시는 거죠. 이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의 피는 흘려졌고 영으로 오신 예수의 피는 우리가 마시는 거죠. 이게 피는 흘림이 있으면 반드시 피는 뿌림이 또 있게 마련이다라는 걸 이미 양면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과 아내가 혼인 생활을 하면 양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혼자 먹고 마시는 일반 통행은 없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천국의 잔치다, 그리고 혼인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의 낙헌 예물을 드리는 율법을 이루시기까지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율법이 나오죠. 다들 메모하셨다가 민수기 6장 좀 가서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셔. 그 나시린의 율법이 구약시대에 응했던 사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삼손, 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의 율법에 따른 사사였었어요. 민수기 6장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의 낙헌 예물을 드리는 율법을 이루시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으므로 세상 누림을 일절 금하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세상 기쁨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라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상징이에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그 로마인들의 그 형법에 의해서 너무 고통받으니까 못 박아서 이렇게 죽이면, 그러니까 그 독주를 이렇게 해용에 적셔서 이렇게 마시게 해주죠. 그 아픔을 좀 믿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아픈 걸 모르고 그냥 죽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이렇게 입을 대보고 나서는 그걸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의 피를 다 흘려야 되는 것을 낙헌 예물로 주님이 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속죄 제사가 연락된 후에 그 영으로 지자들에게 재림하여 지자들과 한 상에서 서로를 먹고 마시는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낙헌 예물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교회의 모임과 집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지자들이 주의상에서 먹고 마실 때 주님도 지자들의 영혼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지요. 그런데 창녀촌의 기둥서방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없죠.
지 기분 느끼는 대로 돈 버는 거 내놔하고서는 이렇게 돈 주면 생리연합을 헐사 맺는다 할지라도 그건 일방통행인 것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다 상징이, 세상 나라의 일이 이게 다 상징이야. 기독교계에서 이런 어떤 진리도 모르고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배한다고 형식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 전부 그게 장려촌에 기둥서방하고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살이다 그랬죠? 이게 이 살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살이 된 거죠. 산동물이 살인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살진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랬는데 이것은 피뿌림을 받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건 전한다 그랬는데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잔이라는 것이 귀신의 잔도 있고 주님의 잔도 있죠. 주님의 잔은 거기에 독배가 예수님이 마시고 축복의 잔으로 되돌려서 살려주는 용으로 우리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물로 만든 포도주죠, 이게. 이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많은 물이 앉은 음녀가 그 손에 잔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온갖 귀신 더러운 것들이 그 잔에 가득하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귀신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음녀교회로 모일 건지 정결한 처녀교회로 모일 건지 주의 몸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게 마교의 몸인지 주님의 몸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은 반드시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몸은 한 몸에 한 머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음녀는 7머리와 연합되어져 있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음녀교회를 창녀촌이다 그러고 음녀교회 우두머리들은 말이야. 창녀촌 기둥서방놈들이다 내가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난 비유적으로 말을 할 때 탁탁 알아들으셔야 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게 왕의 상에 앉아서 왕의 식물을 먹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것은 다윗 왕 때 무비보셋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모든 고난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상에 앉아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약속이 오늘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약속이 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고 하면 귀신의 상에도 떡진설 해주고 포도주 마시워주는 귀신의 사제들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라고 그래요. 아까 신부님 수녀님이 누구냐고 뭐 설명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바알의 사제들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아셔야 돼요. 음료 이세벨의 교훈을 그 상에서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귀신의 상에 참여해서 귀신의 떡과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육신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죄를 범하는 문제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뭐 거짓말을 뭐 했다든지 그렇다고 또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를 또 남을 묘했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면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귀신의 상에 앉아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앉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런 거에 대해 그 교회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1장 17절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저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도들이 모일 때는 모든 영혼들이 유익을 얻으려고 모이는 건데 유익이 못되고 해가 되는 모임은 피하는 게 낫겠죠. 34절도 있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판단받는 모임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귀정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모임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어떻게 모임을 가질까를 가르치는데 판단받는 모임도 있다 이랬어요. 그 판단받는 모임은 유익되지 못하는 모임이겠죠. 당연히 교회의 집회가 의미하는 바 주의 몸을 먹는 집회를 바르게 주의 몸으로 모여서 신령한 것을 먹는 집회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모임은 정죄받는 모임이다. 이게. 마귀의 몸인지 음료의 몸인지 귀신들이 상에 모여있는지 우상숭배하는 집에 모여있는지 내가 주님의 집에 모여있는지 주님의 상에서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맹신하고 맹종하고 이러는 것은 뭐냐 정죄받는 모임이다. 유익되지 못하는 모임이다. 이것도 몰라가면서 형제나 세상 교계에서는 성만찬 식은다고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앉았으니 이건 사람 죽을 일이지 이제 이걸 무슨 재주로 설명하겠어요.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럼 종교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속죄 제물로 드려진 예수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낙헌 예물로 서원 예물로 드려진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지성물 11조 중의 11조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먹고 마시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지 무슨 떡 붙여서 뭐 이거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만약에 설명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것 같아요? 그 종교의식이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지금 진리가 혼잡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두 가지를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 다음에 강림하신 주님 앞에 모이는 모임,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계식으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첫째는, 두 번째는 그 강림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거, 모임을 가질 것에 관하여 지금 이제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재림과 그분의 임재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은 현세에서 하늘의 장자 교회로 모여서 천만 천사들 앞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하였으므로 누가 미혹하는 말을 할 때 쉽게 요동하고 흔들렸던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기성교계의 신앙은 동일합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이 맏아들이 되셔가지고
많은 형제들을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교회 중에서 주님이 아버지를 함께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중이죠. 이 사실이 안 믿어져. 주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교회 중에 우리와 함께 모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지요. 지금 기독교계는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몇 월 며칠 날 됐으면 올 거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장래 어느 날 이제 그때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주 앞에 모임을 갖는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예, 그들에게는 가까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주와 내가 영원히 한 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말은 주님이 내 신랑이라고 그러고 했었지만 신랑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모하는 한대주신 막 그냥 우리 저 헤라 자매 같았고 혼인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는 것과 혼인을 해가지고 신랑을 하는 건 다른 얘기죠. 오순절의 대회 이후에 오순절의 대회라는 것은 이미 주 앞에 모였던 것이지요. 그게 주 이름으로 모였었죠. 네.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모이는 실행을 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임 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그러니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씻어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 성령의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영을 받아들였어요. 몇몇 전. 야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것은 피를 쏟는 중이죠. 짐승의 피를 지금 땅에서 온 천연적인 생명을 지금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깨끗한 그릇 속에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선물로 보내주신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한 영이 되면 이제 이게 천국이 이제 임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모이는 실행을 하는 우리는 구속을 이룬 인자 예수의 영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온전케 된 혼에 연합되어져 가장 완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재림하여 참 제자들의 속에 계시며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주의 상에 임재하여 현세에서 하늘에 기록된 장작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들의 교회 집회를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 사이에 보면 맏아들이 되신 부활로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에 일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형제라 부름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혈육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셔서 구속받은 형제들의 교회에서 지금 현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믿어져야 되는 얘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허공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함께 계신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교회의 모임에 주님과 천만 천사들이 함께 오셔서 앞서간 증인들도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지금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이것이 현세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생활화되어지고 관습화되어진 사람이나 이 생 너머에 가서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 직무를 영원토록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알아야 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다음 1시간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남아서 더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일단